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정한 코람데오 홈커밍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분들, 오랜 시간 결석한 분들, 그런 분들을 초청하고 또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따뜻함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또 우리 공동체가 따뜻한 곳이구나 라는 마음을 새겨보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내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체온입니다. 다른 사람의 따뜻한 말, 나를 헤아려주는 마음이나 행동, 나를 배려해주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 공동체로 맺어진다라는 것은 참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공동체를 만들 수도 없고요, 그 공동체가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는 더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깨닫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하게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색한 자리, 어색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를 조금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코랑데오 홈커밍 예배로 진행될 건데 우리 지금 옆 사람 이렇게 함께 앉은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통해 하시기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갑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함께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이번에 자매님들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이번에 형제님들 차례입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2절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엎드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나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들을 주님께서 찬양합시다. 삶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거침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한번 고백합시다. 삶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수복되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연약하고 죄 지은 우리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한 곳곳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인도하시는 한태희 목사님께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세요. 특별히 오늘 코람데오 홈커밍 행사를 통해 교제를 나눕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이 떠났던 지체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위대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가 보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은 코람데오 홈커밍으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수많은 지체들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대 가운데 청년으로 살아가며 늘 주님께 속한 자들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의 소중함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은 늘 하나님께 속한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임을 기억하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기억하며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또 이후에 2부 순서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수고한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먼저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모양들로 채워주셔서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 공동체 안에 속한 삶,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가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 나를 치러도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에도 원하신다고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참 엄청 아주 묵직한 가사가 있는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부탁하신 대로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각자 팀으로 이제 돌아가십시오. 네.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본인이 갈 자리를 못 찾으신 분들은 네, 지금 시간을 이용해서 꼭 여기 8개 팀 안으로 꼭 들어가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8개 팀 안에 들어가지 않는 청년들은 없는 걸로 알거든요. 네, 꼭 본인의 팀을 찾아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동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광고 사항 몇 가지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네, 코람데오 홈커밍 네, 진행되고 있고요. 예배 후에 3층 베델 성전으로 이동해서 네, 그곳에서 우리 다이닝 파티가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이제 원탁에 둘러 앉아서 네,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고 네,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나고 돌아가지 마시고 꼭 3층으로 이동하셔서 함께 나눔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코람데오 Q&A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월 달에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한 번 더 이번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는 개인적인 질문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꼭 개인적으로 해결받고 싶은 문제나 평소에 궁금했던 뭐 어떠한 영역이든 상관없으니까요. 질문을 가져오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게 좀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질문을 작성해서 우리 이도희 청년이나 저에게 직접 전달을 해주시면 제가 미리 답변을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준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를 할 텐데요. 오늘은 좀 다르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비슷한 나이 또래가 만났잖아요. 우리 가볍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꼭 보세요. 그리고 손도 흔들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안녕. 왜 다 무금으로 인사하시죠? 소리를 내서 인사해야죠. 왜 인사를 무금으로 하십니까? 네. 영어로 안 해서 그런가요? 영어로 할까요? 네, 하이. 헬로 뭐라고요? 얼굴이 빨개졌다고요?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그래요? 제가 왜 얼굴이 빨개졌을까요? 인사하는 게 부끄러워서? 네. 제가 자리 배치를 바꿨는데도 우리 영민 형제는 앞에 있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앉으니까 어떠신가요? 예. 어색하죠. 항상 뒤에 계시던 분들이 갑자기 앞에 계시기도 하고, 항상 앞에 앉던 분들이 뒤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눈에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 옆 사람과 이 사이에 약간 뭔가 안 보이는 가림막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옆에 있는 분 쳐다보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거든요. 앞만 보지 마시고 자유롭게 함께 쳐다보고 눈빛 교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또래도 이렇게 어려워하면 어떡하죠? 우리 옆 사람과 좀 친근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끄러워요? 왜 이렇게 부끄러울까요? 오늘 제가 보기에 처음 오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몇몇 보이는 것 같네요. 특별히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주신 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안 나가다가 나오려면 참 쑥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인데 이 자리에 온다라는 그 용기 자체가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 자리를 잊지 않고 오랜만에 이렇게 와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 공동체는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여러분들의 예배를 위해서 동참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어떤 물건을 사거나 어떤 무언가를 이용하려고 할 때 그 업체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질문을 해 보는 거죠. 그럴 때 질문을 하고 이제 답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상대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한번 와보세요. 와서 직접 보시면 좀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가면 대부분 물건을 사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찌 보면 상술일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작동해보고 또 그 서비스를 받아보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진짜 내가 필요한 거구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업체에 있는 직원들도 이렇게 계속 설명하기보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직접 와서 한번 보고 느낌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던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저분은 과연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어디서 묵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디 지금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나요? 찾아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시죠.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요, 두 개의 동사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거를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Come and se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서 그리고 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간결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간결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을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일단 내가 누군가를 알고자 하고 어떠한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고 느껴보고 싶고 이들과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사람과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다가가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와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질문하지 말고 그냥 말로써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직접 와서 나를 만나고 나를 느끼고 나를 경험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see,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본다라는 의미로 해석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경험하다, 깨닫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와서 나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직접 경험하고 느껴보고 깨달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멀리서만 관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까이 다가가고 가까이 다가와서 함께 느껴보라는 거죠.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말도 나눠보고 그 사람의 숨소리도 들어보고 그 사람이 짓는 표정도 관찰해보고 또 그 사람이 전해주는 따뜻한 느낌도 받아보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아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지 나의 메시아이신지 내 삶을 변화시키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요, 사실 예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복음도 몰랐고 구원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러나 아직 제자가 되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던 궁금증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찾아올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명료하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와서 봐야 한다는 거죠. 와서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와서 경험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들로서 평가하고 결론 내리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발로 나와서 만나고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와서 보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고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해주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고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삶의 자리를 열어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고 함께 무언가 작은 노력을 한다는 것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매주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노력이라도 지금 힘들고 어색하고 조금은 뭔가 이상하고 간지러운 그런 노력들을 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보든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순한 일이
조금씩 쌓여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와서 보게 되는 그 풍성한 삶의 자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요,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편을 계속해서 바꾸는 여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남편을 5명이나 바꿨고 6번째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사실 남편은 아니었던 그런 인간적인 이 욕정을 채우는 것을 통해 자신의 삶의 허무함을 채워보려던 여성이 이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해도 자신의 마음에 찾아오는 게 평안이나 기쁨이 아니라 허무함이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나를 마시게 되면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전해주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의 삶이 변하게 돼요. 진짜 내가 찾아야 할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게 된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마을로 달려 들어가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그 첫 번째 제자가 자신의 동료에게 가서 했던 이야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 여인이 했던 이야기,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와서 보라. 그러면 느끼게 되고, 그러면 마음에 무언가가 느껴지고 너희들의 삶이 변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수님께로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면, 그분을 체험하면 전혀 다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펼쳐지는지 안 느껴보면 모르기 때문에 와서 보아야만, 와서 느껴야만, 와서 경험해야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로 그리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하죠.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느껴야 하는데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요, 가장 마지막에 왔던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 제자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그 속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고 싶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싶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면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그것을 느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내가 통로가 되어서 전해야 하는데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고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들이 가득 차서 나만 전하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형상,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 사람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속에 간사한 게 없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봐야 해요. 서로를 통해 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고자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고 싶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노력함을 통해 각자가 그 자리를 지킴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만약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면, 인간의 형상으로 지금 나에게 찾아오셨다면 아마도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힘들고 내가 각박하고 내 삶이 어려우니까 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저 너희들이 주는 예수님의 형상만 받아갈 거야. 이것이 우리가 와서 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왔다면 서로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께 받은 내 은사를 통한 내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형상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와서 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은 사실 바쁘고 분주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 생각들이, 여러 감정들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 할 일들, 앞으로 내가 이뤄가야 할 삶의 모습들, 혹은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과거의 모습들,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머릿속과 가슴속을 채우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비워내지 못하고 와서 보는 자리에서조차 예수님을 보고자 온전하게 노력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늘 공동체 밖에서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오래 지속될 것 같지만 우리의 청년의 때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중에 또 올지도 모르는 이 순간을 기대하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순간을 놓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삼스럽게 이렇게 마련한 행사,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청년의 때를 정말 청년답게 와서 보고 느끼는 그 시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든 그것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들로서 채워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항상 연습하시고 또 그 자리들을 채워가셔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와서 보는 노력들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못 느낄 수도 있지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큰 감사입니다. 내가 진짜 함께 하고자 할 때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큰 슬픔입니다. 그러나 지금 함께 할 수 있음이 큰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서 서로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들여다보아주고 또 나는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그러한 시간들로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풍성하게 채워가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함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며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새삼스럽고 그것이 때로는 간지럽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노력을 필요하는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우리를 더욱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체험하는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공동체 안에서 와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청년의 때를 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함께함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모두에게서 함께 체험함을 통해 삶의 용기와 기쁨과 평안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따뜻한 마음들이 서로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기쁨의 교제의 자리 가운데 누구보다 기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코람데오 홈커밍으로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기를 소망하며 서로에게 보여지는 예수님의 형상을 통해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비록 우리와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늘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